노트르담 대성당이 화재로 불타는 모습이 담긴 짧은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노트르담 대성당은요 14세기에 완공된 프랑스 건축물의 대표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건축물은요 프랑스 국민의 정체성과 역사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한번 이 사진을 좀 볼까요? 이 노트르담 대성당에 근데 2019년 4월 15일에요 원인 불명의 화재로요 철탑과 목조 지붕 등이 붕괴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국민들은요 자신들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이 성당이 붕괴되는 모습을 보면서 큰 슬픔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저는 이 짧은 영상을 보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겪었던 숭례문이 화재로 붕괴되었던 그때가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숭례문이 붕괴되는 상황에 온 국민이 얼마나 충격에 빠졌습니까? 얼마나 큰 슬픔에 빠졌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노틀담 이 대성당의 철탑이 무너지는 모습이요 남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보았던 이 짧은 영상을 우리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재로 붕괴되는 건축물을 보면서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거든요. 그러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연 노트르담 대성당이 원래의 모습대로 복구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저는 이런 영상,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문득 사람들이 상황은 다르지만, 처한 환경은 다르지만 다 동일한 질문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 가까운 곳에서도요 이 노틀담 대성당이 무너져서 다시 복구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제 가까운 곳에 만난 분들에게도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우리 청년 한 명을 만나게 됐는데요 이 청년들 경우는요 취업난 그리고 불투명한 미래 앞에서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울산의 청년부 수련회 청년부 집회에 참석했는데요 그곳에서 만난 한 청년이 저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비전도 받았고 비전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자유함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과연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내가 이룰 수 있을까? 그러기에는 눈앞의 현실과 내 미래는 너무나 불투명하다 보니까 이런 불투명한 미래 속에서 과연 나는 이 비전을 이룰 수 있을까? 정말 이런 고민이 이 청년에게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경우는요 과연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수 있을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신용불량자가 되고 너무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가정들마다 내가 이제 경제적으로 파탄난 상황인데 우리의 가정, 내 인생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하루가 멀다 하고 아프신 성도님들의 소식을 듣게 되거든요. 갑작스럽게 암이라는 선고를 받게 되었는데 나는 회복될 수 있을까? 정말 교회 안에서 가까이 만나는 분들에게 드는 질문이 과연 나는 회복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입니다.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죠. 세계적으로 전쟁의 위협과 경제적인 대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이 과연 극복될 수 있을까? 우리나라의 상황도 정치적으로 이념의 갈등이 너무나 극심한 상황입니다. 이런 이념의 극심한 갈등 속에서 이 나라가 과연 하나 될 수 있을까? 이처럼 우리는 상황은 다르지만 다 동일한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스겔서도 정말 이런 똑같은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에서 쓰여진 성경이에요. 이 에스겔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썼는데요 이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2차 침공 때 25살 그 청년의 나이 때 포로로 끌려가서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쓴 그 성경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그가 25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로부터 5년 뒤에 이 에스겔서를 기록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에스겔서 1장 1절입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여기서 30째 해, 이게 에스겔이 30살이 되었을 때를 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상황이었나? 그가 그발 강가에 포로가 되어서 사로잡힌 자가 되어서 강 건너편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강 건너편에서 빼앗긴 예루살렘,
내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을까? 예루살렘은 다시 복구될 수 있을까? 이스라엘은 독립할 수 있을까? 회복될 수 있을까?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1절을 볼까요?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강 건너편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고통 중에 있는 에스겔에게 찾아와 주셔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할 수 있게 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에스겔에게 꿈과 환상을 보여주시듯 우리에게도 소망을 보여주시고 회복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에스겔이 경험한 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서를 보면은 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영광을 보았던 이 클라이막스가 에스겔서 37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꿈과 환상과 회복을 선포하게 하시는 이 클라이막스 에스겔서 37장에 담겨있는 기록된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이 내용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질문은 회복의 시작이라는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저는 흥미로운 점을 한 가지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인데요, 이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여러분 여기서 내게 임재하시고 그리고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의 현실에 비춰서 이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보통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임재하시고 영광을 보여주시고 막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결과는 어떤 상황이 펼쳐질 걸로 예상이 되세요? 막 골짜기가 메꾸어지고 시온의 대로가 쫙 열리고 이런 상황들이 보통 우리의 간증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된 이후에 에스겔을 이끌고 간 자리가 죽음의 골짜기라는 겁니다.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그 임재 안에서 에스겔을 이끌고 갔는데 오랫동안 매장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서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런 골짜기, 그런 죽음의 골짜기로 그 에스겔을 이끌어 가신 거예요. 2절을 보겠습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자세히 보니까요, 뼈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뼈의 상태를 보니까 너무나 오랫동안 방치되어서 뼈가 말라버린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죽음 중에 죽음의 상태, 죽음 이후에 매장되지도 못하고 죽음 중에 죽음의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그 뼈가 많아진 상태, 뼈가 말라버린 그 상태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인도해 주셨다. 아니, 임재를 경험한 이후에 이런 죽음의 골짜기로 인도함을 받는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저는 아찔하더라고요. 그 에스겔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아니, 임재를 경험하고 따라갔더니 이런 죽음이 가득한 골짜기인 거예요. 이런 너무나 황당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생뚱맞은 질문을 에스겔에게 하십니다. 그게 3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 생명을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성경을 찾아보면 이런 황당한 질문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가 곳곳에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뚱맞은 질문을 하실 때, 또 성경 곳곳에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하시는 장면들을 살펴보다가 제가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런 생뚱맞은 질문을 하실 때가요, 곧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 되더라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야곱입니다. 야곱을 향해서는요, 엉뚱한 질문을 하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으셨던 게 아닙니다.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순간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시던 순간이었던 거예요. 야곱의 정체성이 회복되었던 순간인 것입니다.
마르다를 향해서도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 마르다의 오빠 그 나사로가요,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그 시신이 부패해가지고 냄새까지 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네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느냐라는 질문인 거예요. 너무나 황당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황당한 상황에서 생뚱맞은 질문이 선포되었던 그 순간이요, 마르다의 믿음이 회복되는 순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사로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순간이 되더라는 겁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를 향해서도요,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이런 질문이 있거든요. 왜 여기 있는지 몰라서 물으셨던 게 아닙니다. 이런 질문이 있을 때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는데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나 되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엘리야를 위해서 준비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순간이 바로 이 질문이 선포됐던 때였다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서 이런 공통된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질문하시는 순간은 회복이 선포되는 순간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본문을 이런 관점에서 묵상을 하다가요, 제가 캐나다에서 유학하던 당시에 읽었던 책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철학자인데요, 아브라함 헤셀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서 이런 내용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게 좀 번역이 매끄럽지 않더라도 좀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철학은 인간의 질문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의 질문과 이에 대한 인간의 응답으로 시작된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철학은 인간의 질문으로 시작된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의 질문과 이에 대한 인간의 응답으로 시작된다. 철학은 나는 누군가, 진리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지혜를 얻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신앙은요, 반대라는 거예요. 야곱아,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네가 이것을 믿느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이런 질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는 그 은혜를 아는, 그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간에도요, 제 안에 참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을 신방하고 또 전화통화를 하며 기도 제목을 듣게 될 때마다요, 심장이 막 쿵 하고 땅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힘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설 때마다 저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질문이 있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엄습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제가 며칠 전이에요, 울산에서 집회를 마치고 깊은 밤에 이제 운전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때도 차 안에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네가 기도했던 그 가정이 능히 살겠느냐? 그 성도님이 살겠느냐? 그 집사님, 그 권사님이 능히 살겠느냐? 이 질문이 끊임없이 메아리 쳤던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하나하나 이 말씀을 묵상했던 것이 깨어지면서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은 곧 회복의 시작을 선포하시는 거구나, 이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주일이 되기를 기다렸어요. 여러분에게 이 따끈따끈한 은혜를 빨리 선포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실 때가 있잖아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네 가정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네가 볼 때 네 자녀들 능히 살겠느냐? 가정이 회복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질 때, 이 질문은 회복의 선포가 시작되는 순간이구나, 이 질문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철학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은혜를 발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은혜는요, 에스겔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런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에스겔의 대답이요, 참 지혜롭습니다. 에스겔서 37장 3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여러분, 이거 질문과 대답을 보면은, 이 대답 보면은 언뜻 보면 이거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면은 아멘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믿기 힘듭니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애매하게 하나님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다가요, 이 고백 속에 훨씬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에스겔 대답을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요, 하나님을 지칭하는 그 표현을요 연속 3번 사용합니다. 그 주 아도나이, 여호와, 예호비, 그리고 2인칭 대명사 아타를 사용해서 이 주어를 강조하거든요. 아도나이, 예호비, 아타 이렇게 쓰면서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이런 믿음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마른 뼈를 살릴 수도 있고 그렇게 하실 수도, 그렇게 하시지 않을 수도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었던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에스겔이 아도나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이 모습을 많이 돌아보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저희 아내와 좀 대화를 나누면서요, 이번 여름에 장마 때 주일날 비가 많이 내리면은 운동장을 사용할 수 없어서 참 걱정이 된다, 이런 마음을 나누면서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게 있는데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주일에는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비를 내려주실 거면은 월요일부터 풍성하게 비를 내려주시고 주말 되면은 비를 좀 멈춰주시고, 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 그랬을 때 막 같이 기도할게요 이렇게 대답하면 참 좋지 않나요? 근데 꼭 그러면 반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사모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눴는데 그 사모님은 지금 저랑은 다른 반대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교회는 그 주변이 공원이 있어가지고요, 주말마다 비가 안 내리면은 성도님들이 교회 오기 너무 힘들 정도로 차가 막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는요, 주말마다 비 좀 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쪽에서는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이쪽에서는 비를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 기도를 들으셔야 되는 거죠? 저는 이런 측면에서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할 때 우리가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도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고백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고백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고 삶의 다양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만 머물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기적의 도구로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이 아도나이의 고백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고백은요, 마른 뼈를 살릴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는 하나님 주권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도나이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고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 주 여호와, 예호비 이렇게 쓰여졌거든요. 이것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누구십니까? 물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다라고 답을 하시거든요. 모든 주권, 모든 것의 시작과 끝,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이 주권과 통치를 의미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으셨을 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하시든 하시지 않든 주권자 당신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에스겔이 이 믿음을 고백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비슷한 고백이, 이런 비슷한 답이 신약에도 등장하거든요.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2번은 베드로가 자신 있게 답을 하거든요. 그런데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는요, 근심하면서 이렇게 답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는 표현은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 퀴리오스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의 로마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통치자,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퀴리오스, 지금 예수님이 통치자, 주관자 되시다는 이런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에스겔의 고백,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서 발견하게 되는 참 교훈이 있습니다. 에스겔을 향해서는 이 마른 뼈가 살아나겠느냐? 이 질문을 하시거든요. 이 질문의 결과는요, 눈으로 보여지는 상황으로 드러납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느냐, 살아나지 못하느냐, 눈에 보이는 상황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를 향한 질문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요, 눈에 보이는 결과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생각과 감정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막 우길 수도 있잖아요. 내 감정으로 내가 사랑한다는데, 내 생각이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게 사랑인데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것은 그 생각과 감정까지도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통치를 받고 있고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이것을 점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현실의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으로 볼 때에는 세상은 타락하고 요즘에 마약의 위험성도 너무나 커져가고 가치관의 대혼란, 전쟁의 위협 등으로 막 눈에 보이는 현실은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내가 마음에도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초점이 현실과 내 감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아도나이, 여호와, 아타, 이 하나님께로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는 것. 오늘 본문 에스겔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신앙의 교훈은 우리가 기적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게 아니라 기적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이 믿음을 구하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신앙생활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내 생각, 내 감정에 너무 머물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현실, 여러분의 눈앞에 보여지는 그 현실을 보면서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에스겔의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이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 구해야 할 것,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향해서 명령하시거든요. 37장 4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여기서 대언하여, 여기서 히브리어 나바는요, 부글부글 끓다, 그리고 넘쳐 흐르다, 이런 상태를 감정과 혼합해서 표현하는 독특한 단어입니다. 지금 에스겔이 어떤 상태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단순히 그냥 AI처럼 받아서 말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감정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주체할 수가 없어서 막 넘쳐서 고백되는 고백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넘치는 감격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하자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하거든요. 7절 8절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그리고 8절 우리 이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요,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막 가죽이 덮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냥 뼈들이 갑자기 근육이 생기고 저쪽에 있던 뼈가 막 떼구르륵 굴러와가지고 이쪽이랑 연결되고 막 이렇게 막 뼈들이 막 해가지고 갑자기 막 사람이 되네요. 야, 이거 어마어마한 기적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곳곳에 막 원래 모습대로 돌아오고 막 이런 제자리를 찾아가고 사람의 형태가 막 곳곳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광경 속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어요. 어떤 결함이 있었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 생기가 없는 형태가 완전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 교회를 돌아봐도요, 형태는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 생기가 없다면 그곳을 교회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그 라영한 교수님을 찾아뵀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여름 우리 한여름밤의 말씀 사경에 이 강사로 모시기 위해서요, 쉬는 날 총신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교수님께서 매주 수요일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기로 그렇게 허락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교수님께서
한 달 동안 쭉 말씀을 전하시는 게 또 어떤 말씀일까도 너무 기대가 되거든요. 이번 여름에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의 은혜를 흠뻑 누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아멘을 안 하시죠?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여름 수요 예배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번 여름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흠뻑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근데 이번에 교수님을 뵈면서요, 또 교수님과 교제하면서 참 도전받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분이 분명히 조직신학을 전공하신 조직신학 교수님인데요, 이분 그 교수실을 가니까요, 이 그림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그림에 대한 지식이 정말 해박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그림은 그냥 그림이고, 뭐 그림 보고 예쁘다, 그냥 이게 전부였는데요, 교수님께서 이 그림 하나하나를 설명해 주시면서 화가의 의도가 있고 또 색깔에는 이런 의미가 있고 이런 걸 하나하나 알려주시는데요, 제가 그림에 눈을 떠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 만난 이후에는요, 제가 그냥 흔히 봤던 그림들이 있으면은 예쁘다 하고 지나치는 게 아니고 그 그림에 대한 해설을 눈여겨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제가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이 작품과 해설을 보다가요, 제가 정말 많은 유익을 얻었거든요. 이 작품을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한번 자료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고흐의 걸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 그림은 고흐가 정신병원에 입원했을 당시에 그가 그곳에서 보았던 밤 하늘을 신비롭게 그린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그림을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보면은 컴컴한 밤에 집집마다 불이 다 켜져 있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곳에 불이 꺼져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어둠 가운데 불을 비추고 있는데 유일하게 불을 비추고 있지 못하는 곳, 그곳이 어디죠? 교회예요. 교회. 교회에 불이 꺼져 있어요. 고흐에게 있어서 교회는 그런 곳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그림 속에서 이 나타난 교회가요, 이 시대에 평촌 드림교회가 되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됐어요. 정말 두렵더라고요. 누가 이 평촌에 대한 그림을 그렸는데, 이제 평촌 드림교회라고 그렸는데 거기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그런 그림이 될까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평촌 드림교회가 3년 3개월 동안 겉모습을 보면은 힘줄도 생기고 가죽도 덮이고 이제 형태를 잘 갖춰갔거든요. 그런데 이런 형태를 아무리 잘 갖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생기가 없는 교회는 아닐지, 이게 너무 두려운 겁니다. 형태는 잘 갖추고 있을지 몰라도 생기가 없으면은 그거 죽은 거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돌아봐야 돼요. 어떤 영화 평론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근에 좀비 영화 소재가 많아지는 이유가 있대요. 왜 그러냐면은 오늘날의 현대인들의 모습이요, 좀비와 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평이요, 너무 섬뜩했습니다. 육신으로는 너무나 왕성한데 그 안에 혼이 없는 상태, 영혼이 없는 상태, 오늘날의 현대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평론하는 게 너무 섬뜩한 거예요. 이런 오늘날의 모습, 이런 영화 평론가의 이야기를 두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거 완전 공포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9절 말씀을 볼까요? 또 내가 이르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망의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여기서 생기는 루아흐거든요. 이 루아흐는 이제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 숨, 하나님의 영, 성령,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루아흐의 은혜가 있는 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9절입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게 하야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하야,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몇 번 했는데, 이렇게 기억을 못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 단어는 제가 부흥을 설명할 때 했던 단어예요. 여러분, 부흥, 다시 살리는 능력, 이게 하야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요, 이 부흥, 다시 살리는 능력이 선포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게 이번 설교를 준비하는데 새롭게 깨닫게 된 하나님의 귀한 응답이었습니다. 10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극히 큰 군대더라. 생기를 통해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뭐가 되죠? 극히 큰 군대가 됩니다. 마른 뼈가 군대가 되게 하세요. 마른 뼈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군대로 보고 계셨다. 이게 제 안에 큰 감동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다시 살리는 능력, 그동안 제가 설교하면서 사람 좀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진짜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은 여기저기서 죽었던 자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그게 부흥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야 부흥인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것까지가 부흥이 아니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고 살아났다면 그 다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거, 군대로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 사명의 회복으로까지 나아가야 되는 게 진정한 부흥의 역사다, 이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왜냐하면은 군대는요 그냥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군인의 특징이 있잖아요. 이 군인은요 뚜렷한 목적을 위해서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군대입니다. 쉽게 말해서 단순히 한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 이게 부흥이 아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군대가 되는 거, 마른 뼈가 사람이 되는 게 회복이 아니고 죽음이 생명이 되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시 살아난 자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게 바로 진정한 부흥이라는 거예요. 이 하야의 역사는요 사명의 회복으로까지 나타나는 게 진정한 부흥이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다시 살리는 이 부흥의 은혜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흥이라고 말하기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군대, 뚜렷한 목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명의 회복까지 나아가는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가정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도무지 이혼 말고는 답이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정에 루하흐, 생기가 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결과가 하야, 부흥, 우리 가정이 회복됐다, 행복해졌다, 이게 끝이 아니고 진정한 부흥은 그렇게 회복된 가정의 사명까지 회복되는 거, 하나님은 이것을 부흥이라 하시더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고 앞이 캄캄한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에게 부흥의 역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희망이 보여지고 막막한 상황의 해결로, 막막한 상황이 해결되는 것으로 정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 회복까지, 성령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서두에 노트르담 대성당이 화재로 붕괴되는 영상을 저희들이 봤잖아요. 이 대성당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했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뉴스 기사를 봤는데요, 이곳은 5년에 걸친 전문가들의 노력 끝에요 작년 말에 다시 개관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사진을 볼까요? 아까 보았던 그 붕괴된 철탑은요 완전히 지금 복구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요 또 이 소망을 품게 됐습니다. 사람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면은 아도나이,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 일을 못 하실까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질문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이 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하야,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생기예요. 생기. 회복을 구해야 될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루하흐, 생기를 구해야 돼요. 우리 교회 창립 3주년 때에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가난한 자도 구원하고 눈먼 자도 보게 하고 그런 것들을 다 하고 있지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생기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나는 도덕적으로 이런 일도 하고 있고 나는 성경도 읽고 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정에 없는 거, 여러분에게 없는 거 생기는 아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까 그 고우의 그림처럼 모든 것은 다 불을 비추고 있는데 정말 어둠 가운데 그 빛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루하흐 생기가 없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오늘 이 시간 성령을 구하는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좀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땅에 동과 남과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보게 된 거, 이 땅에 너무나 어려운 모습들, 그렇지만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 제목,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이념의 우상은 무너지고 물질 만능주의의 우상은 무너지고 영웅주의, 성공주의는 무너지고 오직 주님만 높이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기적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아도나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은혜를 구하며 우리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를 구합시다. 이 땅에 동과 남과 이 땅에 동과 남과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루하흐 주님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을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주님의 생기 성령의 은혜를 구합시다.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마주하게 될 질문,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너무나 절망적이고 너무나 아픈 마음과 상황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마주할 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이 곧 회복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이 믿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모습이 마른 뼈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 하면은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조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마른 뼈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은 큰 군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생기,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제가 사명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회복되는 그 회복을 넘어서서 사명이 회복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아버지 하나님, 이 질문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질문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마다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됐구나, 이것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현실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감정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기를 구할 수 있고,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 붙잡힘을 받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회복, 가정에 다시 살아난 아버지 이런 생기를 통한 회복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군대로서의 사명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아버지 하나님, 이 질문 앞에, 이 현실 앞에 살아가게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도나이 여호와 주님, 주님은 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도 있는 분이고 하나님이 결정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이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생기 루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무너지고 깨진 가정들 가운데 생기가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에도 겉은 멀쩡하고 겉은 너무나 화려해져 가지만 생기가 없이 살아가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회복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명의 회복까지 고백할 수 있는 이 부흥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이 나라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힘 얻어 달려가기로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